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를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곳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7편은 7절로 구성된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편에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안에는 무엇보다도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는,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마음, 그리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산, 그리고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을 상징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이 되었고, 또 그곳에 있는 이 시온 산이 하나님의 성산, The Holy Mountain이 됐다라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온산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산이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아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 아니 어쩌면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나요?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 되었나요? 이 예루살렘의 도시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온산이 하나님의 도시요 하나님이 산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온산을 자신의 토대, 그리고 당신의 거처를 삼으셨을까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 우리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평범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시온산이라는 산도 그저 여타 다른 산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평범한 하나의 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삼으셨을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제국에 거했던, 그 중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온산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였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질,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리고 시온산이라는 그저 그런 도시,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산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이집트 제국 아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삼도록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나,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잔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편 87편의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유로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라합은 이집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대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믿어져 있던 이 두로 사람들,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자유 가운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이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만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가운데에만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가운데에만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계시지 않는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나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그 누구도 사랑하실 수 있고 선택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으로 가두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은 편협한 하나님, 배타적인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둔갑시키는 이 신앙적인 잘못, 신학적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수를 세시며 등록하는 그 책, 우리가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 생명의 책에는
이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들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대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민족 출신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랑하실 수 있고 이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남을 갈라치게 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배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다른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이 마음과 폭이 정말로 깊고 넓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마지막 7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노래는 지금 현재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때, 그 미래, 그래서 혈통과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산에 모여드는,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근원 가운데 모여지는 그 미래의 비전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비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었던 이 미래의 비전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7편의 비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비전은 이미 시작됐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그리고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드는 이 시편 기자의 비전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비전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은 오히려 이 비전과 반대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온산이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갈등이 많고 가장 분쟁이 심하고 가장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나라, 그리고 샬롬을 이루라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과 그리고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교회 밖에 존재하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차별들, 이 빈부격차들, 성별, 이런 모든 갈라치기 하는 것들이 무의미한 그런 공동체,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하나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고 있나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이와 반대로 세상보다도 더 편협하고 세상보다도 더 배타적인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인가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런 차별의 기준들이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강자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나요?
시편 87편의 이 미래를 향한 비전은 어쩌면 답답하고 암울한 이 현실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클 때, 우리가 바라는 비전과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차이가 극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묵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전입니다. 현실의 세상은 여전히 개인 간의 갈등이 극심하고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반목과 전쟁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이 한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화해시키리라는 그 마지막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 공동체, 그러나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낙심이 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완전하게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위한 화해와 통합의 장이 되리라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묵묵히 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전히 시기 질투가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보내신 그 자리, 그 관계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비전을 붙들고 그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자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의 편협하고 나의 배타적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반목과 갈등과 전쟁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화목케 하고 이 땅을 화평케 하라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